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의 57절로부터 68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본문을 제가 필요한 대로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또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NIV 성경에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Yes, it is as you say. 이런 말입니다. 예, 네가 말한 것이 맞다. You are right. 예,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하신 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증언, 이런 메인 타이틀이고요. 부제목으로서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던 그 밤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집이 꽤 넓은 것 같아요. 끌고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러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벌써 1, 2글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소송법에 의하면 아침 번제부터 밤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야밤에 깊은 밤에 재판을 할 수 없게끔 유대인의 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법이죠, 그냥. 오직 목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유일한 그들의 고리였습니다. 목표요, 부포죠.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 시절에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네로라 하는 사람도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위시해서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약 71명으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그 공회드린 회원들까지 모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든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었는지 사단에 완전히 장악에 들어가서 이 공회에서 재판에 불구하고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개인 집에 뜰에서 재판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하는 데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증을 찾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제시하려고 예수님을 일단은 사형에 처해야 되니까 증거를 여러 가지 수집해서 억지로 예수님에게 그 증거를 씌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는 거야. 말하는데 증인들이 원래 그 유대법에 두세 사람 정참해야 되거든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서로들 말이 일치하지 않냐고 혼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의라고 하죠.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팜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순환받으시러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최극대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팜추리,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펼치면서 마치 카펫을 펼치듯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성경 사복음서 곳곳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일, 종려 깔았던 그 주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사람들이 급변하여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좋을 때는 이익이 된다 싶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싶을 때는 강까지 쓸기까지 내어주는 것 같지만은 비전이 없고 장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할 이런 처지에 누워 있으니 사람들이 완전히 순간 폭도로 변해서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쳤던 그 배경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판의 장면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구속에 오셨다고 하면 다들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은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증언이 챕터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대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증언 혹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진리를 증언하세요. 또 한 챕터는 빌라도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응축해 보면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이 종려주일, 해마다 맞는 이 순환주간과 종려주일 받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10년 깊이 각인시키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는 이 한 주간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러 가지 막 그냥 거짓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세요. 한마디로 턱없는
이 모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근거도 없는 말들이 막 이래 있다더라, 누구 말마다 카드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전혀 사실 무근한 그러한 거짓 증거들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묵묵부답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괴로움과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받으면 입이 건질건질하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죠. 억울해가지고 화병이 오잖아요. 그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모욕과 거짓말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그것을 걷고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면서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적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변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민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을 보라. 예수님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몰라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생애가 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응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요, 내 성질은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전혀 합치되지 않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누명을 쓰시면서도 말하지 않은데, 뭐 오늘 쉽게 말하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고,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아까 본문에 제가 낭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 tell us를 대세요. tell us, 내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말하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Yes, it is as you say 이 말이에요. 네 말한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말하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맞이하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챕터에 바로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법정에 빌라도가 이런 거 통하겠습니까? 무식한 빌라도가 말하자면은 그리스 헬라의 이 우상이나 섬기고 이 잡신이나 섬기는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지금 업무가 바쁘고 자기의 정치하는데 이 기차나 이런 것도 자꾸 가져와 소송권까지 와 피식민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잡하게 저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피식민지에 처해 있던 소위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형권을, 판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렇죠. 돌로 치려 했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고,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형 판결권이 없는데 성질이 확 올라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쳐버리는 것은 알아서 해라. 제가 좀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 예수님은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십자가 처형을 원한 거예요. 누가? 이 소위 종교 기득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야바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원들 다 같이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악한 일에는 사람이 똘똘 뭉치잖아요. 한국에도 정치 현황 보세요. 다 여당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한 사람으로 반대하는 사람 있나? 없어요. 뭐 보면. 희한하다. 사람이란 게요, 자기 이권의 눈이 어두우면 양심 이런 거는요, 상 잡히고 전당포에 팔아먹는 거, 엿바꿔 먹는 거 아무도 안 해요. 이것이 살아간 인생의 본성이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산한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되어서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 엿바꿔 먹고 팔아먹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살지만 그날에 왜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심판주로 사자로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사장 가야바나 이 소위 말하면 이 종교꾼들이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그래? 듣던 대로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리가 바로 생긴 거예요. 이것은 참남하도다. 참남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잘 안 쓰는 말이죠.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 뜻이에요.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참남하도다. 뭐 하나님의 아들,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부연하며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발작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밤새 신문을 받고 날이 밝아서 눈이 벌어지기 전에 빌라도의 총독을 향하여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 요한복음 18장 걸쳐서 여러분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모시고 갔다기보다 끌고 갔다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종교꾼들이 말이죠. 오늘날도 종교꾼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좀 적용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가니까 가서 끌고 오는데, 야, 너 잠자는데 새벽부터 아침에 와가지고 왜 설치냐? 뭔 일이냐? 쉽게 제가 풀어야 할게요. 뭐 이리 시끌벅적해 복잡하게 이래.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서 알아서 좀 재판해라. 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쉽게 푸는 거요. 이지하게 풀어보면 그래요. 그래, 이거는 좀 행악자입니다. 이거 특별하게 다뤄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뭐 이렇게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와서니까 할 수 없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은 대로 네가 행악자라고 그러고 무엇이 행악인가 정확히 성경 안 나와 있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제목을. 여러 가지 갖다 붙였겠죠. 성경은 그런 누누하게 뭐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라도에게 기가 딱 꽂힌 건 뭐냐면은 왕이라는 거야. 이 지금 왕은 가이사와 로마의 황제만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퀴리오스 주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의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주라 하는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빌라도가 정치나 잘못해가지고 유대인을 와서 다스리는데 이 무슨 왕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성경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봅니다. 밥줄이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보신 해야 되는데 아주 새벽부터 가가지고 잠 설치고 귀찮은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서 좀 재판하라니까. 이거 재판은 좀 특수한 것인데 다르죠. 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킹.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러면은 반란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반역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 위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잘못 건드리다 밀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이샤 제모하고 이러면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알아가지고, 야, 왜 그리 통치하는데 팔레스타인이 시끄러워, 너 총독 바꾸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각각 전부 종교꾼들은 자기 이권을 생각했고, 빌라도는 빌라도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Are you the king, Christ? Are you the king?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이러죠. Of the Jews. 먹는 주스가 아닙니다. J-E-W. S가 붙으면 주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입니다. Yes, it is as you say. You're right. 네 말이 옳다. 네가 한 말이 그렇다. 유대인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면 좀 왕다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은 홈리스 같이 다 남루하고 피골이 상제 몰골이 왕다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라고 했는데 빌라도도 자기 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사람이 다 벌써 선한 거야. 이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다고 그러는데 악한 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풍기는 것이. 그리고 왕은 거치도 안 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죄를 털어내려고 그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거가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3번이나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의 와이프가 크리스찬이란 걸. 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압축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어야 될 텐데요. 말씀이 상당히 분량이 깁니다, 사실은. 이건 긴데 어쨌든 이 종료주일은 이번 주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압축시켜서. 자,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는 정죄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죄가 없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와이프가 빌라도에 재판 받을 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굉장히 사납더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놔주라 이런 식으로 전갈이 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의 그 얘기를 빌라도가 굉장히 참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잘 나오잖아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그 고통을 그 십자가에 행 처리하는데 이 사람이 일조했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 앞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았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랬죠. 빌라도가 사실 처음에는 그것도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 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을 때는 참남하도다 이랬잖아요. 신승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죄받았잖아요. 자, 2가지 서로 상충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 앞에서 첫 번째 챕터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그 정은, 간정이죠. 예수님의 정은을 보시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예수님의 그 정은입니다. 간정이에요.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어린 양이 되시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뭘 했어요? 위대한 르누아르, 고갱, 피카소, 이런 위대한 화가들,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깊은 불후의 맹작에다가 이 피카소 이 그림이 이거 참 개차반이네. 사람을 코를 뒤집어 놓고 거꾸로 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1000만불짜리 값은 1불도 안 돼요. 5불짜리도 안 돼요.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뭘 못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산 남보다 좀 선하게 살았어요? 특별하게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요? No!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어쩌면은 목회자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평신도로 나왔으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로 집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혹은 목회할 때까지 끝없이 성경 보고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토요일 주말 되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릴렉스하고요. 목회자는요 주말 되면 가장 긴장해 영적 스피리추얼 텐션이 긴장하는 날입니다. 주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야. 뭘 하나님 앞에 생생 내만한 게 있습니까? 에베 2장 8절을 참고하세요.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있지를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해도 고난 바가지를 뒤집어 쓴다 해도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뭘 본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뭘 드렸다고? 주님 앞에 제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히브리 2장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의 보응이 있다고 그러죠. 인생의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꾼이 되어가고 이게 나온 사람들은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크라이시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한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조명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때에 소위 말하는 이 종교꾼들, 제사장을 위시한 수많은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장로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이제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증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있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명을 찾아봐. 소위 프루프, 에비던스, 무슨 증거를 찾아서 야봐 이분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듭니다. 지금 가야바의 제사장의 입장에 제가 써봅니다. 내가 듣기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목수로 30년 살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튀어나오는데 내가 도대체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좀 증거를 가지고 와봐 하면은 막 증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저요. 뭐야, 너는 뭐야? 무리로 그렇습니다. 언제? 갈릴리바다 밤 사경에. 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자 살렸습니다. 너는 나사로 죽었는데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썩어서 진물이 질질 흘러가는데 붕대채로 컴아웃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없어? 저요. 너는 뭐야? 500이여 기적이라고요. 아십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모이고 남아가지고 떡 조각이 12공기 남았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들이 뭐냐? 자기가 지금 종교꾼으로서 자기의 삶의 모든 이득이 예수님이란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의 은행심사, 그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메시지, 그의 교훈 한마디 한마디가 이 종교꾼들한테는 뭐가? 다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이 새끼들아,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리 기도원의 방울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막 종교의 소위 꾼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권위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와 자기들의 유익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다 백일하의 모든 것이 자기의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양 바꾸고 그래서 환치기 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채찍을 때리셨잖아요. 그 성전 정화시켰습니다.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장사의 이득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분이 그들에게 이분도 아니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다 해방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인지 아닌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알아보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말로 하나님 아들을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타락하고 악한지 일말의 양심도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를 찾는 것은 둘째고 죽이는데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증거를 2차적으로 증거 한번 가져와봐라 하는데 증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옳지, 네 말로 네 입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덤태기 씌워서 악한 자다, 행악자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 반역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제 빌라도에게 고자질한 거 아닙니까? 이까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 행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종교꾼들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들하고 별 차이가 있겠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더라. 뭔가 기도랑 있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게요, 찾으라 찾을게요, 두드려라 세게 두드려라, 빡세게 두드려라, 빠방 하고 열릴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의 아니라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의사도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변호사도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난 기업가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완전히 사꾸랍니다. 사꾼입니다. 뒤틀린 복음이에요. 물탄 복음이에요. 끄끄지인 복음, 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오늘날 타락한 이유가 성경을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뿐만 아니라 거의 기복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형통신학으로 이렇게 변질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가 작은 목사들은 죄만 짓고 만날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놀러나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충성하는데 그 가정의 고난의 문제가 끝없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잘못 믿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정죄이고 기독교 타락한 겁니다. 무조건 교회는 커야 되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간에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뭉개버리고 다른 사람 고통을 줄지라도 내만 잘 되면 돼요? 그건요 어디서 나온 복입니까? 성경에 나온 복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나눕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첫 번째는 뭡니까? 애매히 고난받아요. 부당하게 고난받아요. 이 소위 개정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아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요, 요업이 큰 범죄 가지고 아들이 7명, 딸이 셋 하루아침에 죽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애매히 고난도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나는 불조심하고 정말로 꺼진 불로 살펴보는 사람이라. 근데 옆집에서 불단속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붙어서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는 게 많아요.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다른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 충성한데 장사가 안 돼. 항상 물질이 딸려.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 잘 돼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애매한 고난도 부당한 고난도 성경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맞아 터지고 고통, 이거 대부분의 almost 성도들이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딱 기도해보면은 게으르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마음으로 안에서 육도 배설한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한 거예요. 어디 가도 순하고 어디 가도 참 온유한 건데 속에는 질투가 버글버글하고 조금만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받는 그 고난은 그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이제 보면은 베드로 2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20절.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구제하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참 자기가 참 입을 거 먹을 거 아끼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당한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장차 주께서 영광주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에게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장차 주께서 영광주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 주여, 내 인생이 빠꼼한 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이 깎이고 뭐가 난 부분이 많이 달아지고 깎였어. 정말 바닷가에 있는 몽돌 차돌 같이 이렇게 뭐가 나지 않냐는 이 성품을 그 하나 가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 삶이 오늘날 이렇게 멸류관이 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은 내가 몰랐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나이다.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베드로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 당한 것을 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빠꾸만 날이었고 고통이 이렇게 거짓에서 오는가 하고 사탄에 꼬임받아가지고 미혹되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질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이 서기관이나 아니면 장로나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 종교꾼들로서는 모든 데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보는데 회방이 되고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존하면은 도대체 자기들의 인생이 일리지 않는 완전히 이 사람들의 자기의 개인적인 극단적 에고이스트. 이것은 종교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원망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야고보 4장 11절 말씀은 주여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그러면 인내하면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결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한몫할 것이다. 30평 아파트에서 68평, 80평 갈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아이도 공부 못하냐? 그러면 인내하라. 그러면 어느 날 하버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공부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래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터인 적.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이 대통령들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전 세계 대통령 아니면 통수권자는 뭘 합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정말 배가 기름이 부들부들 끼고 요 10편 73편 말씀처럼 너무 살이 쪄가지고 눈이 툭 붉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을 죽는데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이러한 그런 불신자들의 형통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왕 되신 뭡니까? 이 세상에 나는 속하지 않은 왕은 왕인데 나는 특별한 왕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왕은 어떻든 나라가 잘 살게 해줘야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야 가계 소득이 높아야 유능한 왕입니다. 다른 그 사람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개차반처럼 살고 성질이 포악하고 더러울지라도 백성들이 잘 먹이고 잘 입히면은 최고왕이요. 세상 최고왕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팔자 폐익하고 모든 병든 사람은 다 병 고쳐 죽게 나오라.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름도 모를 중병에서 암으로 아니면은 이름도 모를 중병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목회지에서 고통받다가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이런 문명국으로 와서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히 돼야 되고 모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빨이 다빨 털지도 해놓지 못하고 그러한 아이들도 공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왕따 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배부르게 배 터지게 자기 배를 쓰다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좁은 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는데 왜 어려워요? 주님은 세상 왕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Are you a king? 네가 왕이냐? 예? 왕이다.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하는 왕이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왕은 나라와 연결시키는 그 세상 왕을 볼 때에 통치 잘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 세상 왕이라면 나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종료주일에 수많은 메시지를 10년 믿은 사람은 10번 들어왔을 것이고 30년 믿은 사람은 30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다음 주에 부활절입니다. 이스터, 레저렉션 데이, 부활절에 또 메시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 메시지에 그냥 글 때우듯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행식적으로 이 주간을 지날 것이 아니고 뭔가가 나에게 강력한 도전이 왔어. 주여,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헐대하시고 주님이 나를 차별하신 줄 알고 나는 원망도 입에 튀어나오고 낙심도 있었고 잘 사는 사람, 성질은 못되고 남의 물건 떼어 먹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나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정말 스데반은 좁은 길로 갔지만 돌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신앙을 지켰지만 목 잘라버렸습니다. 최초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만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세요. 카인이 나쁜 놈이요, 아벨이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아벨은 악한 자 형에게 돌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순교의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늑 빠지고 정신없이 안일하게 살려고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있는 그냥 수월하고 안일하고 복된 것만,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세 가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어떤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랬습니다. 이 고난에, 그러니까 선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애매히 받든지 이 고난을 너희들은 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나니 이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본인이 되사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뭘 잘못했어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의 불순종과 강팍한 그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본을 끼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브레카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자신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는 한다고 했지만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나는 즐거워하겠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신 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돼지와 같이, 살찐 돼지와 같이, 돼지는 한밤에 고뇌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좋은 주인 만나면은 하루에 7끼, 8끼도 먹습니다. 계속 꿀꿀대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 빌라도도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노니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싹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나 우리가 뭔 차이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빌라도의 영을 받은 거야. 진리가 뭐냐? 나는 진리를 위해 왔노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귀는 열렸다고.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을 딱 하려니까 넘어가 버려. 넘어가면서 뚱뚱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과 이 땅에 있는 가난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이든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자 믿음을 부추기면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맨날 그냥 게으르면서도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열려라 스세미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파란불이 있으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있으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요, 신비주의자가 되버려요. 정말로도 신비주의가 되는 이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비브리컬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주님 오실 날을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거 봐야 돼요. 즉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강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못 받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오신다면 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데 미혹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하나의 심텀만 보고, 우리가 몸에 어떤 심텀만, 소화불량이다 그럼 위암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문가에 가야 돼요. 선생님, 제가 지금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혹시 위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오실 필요 뭐 있어요? 당신이 다 진단하네? 닥터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건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이에요. 소화제 자시면 돼요. 우리는 성경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내 생각과 아니면은 어떤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길하면 죽어도 긴 거예요. 우리는 비브리컬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에스칼러지, 이 건강한 헬티한 종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낙심하고, 이거는요 처음부터 복음이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주 비브리컬하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왜? 말씀이 힘이니까,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난이 계속됩니까? 그러면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알파의 오메가 되신 그분은 처음 있으면 마지막에 끝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무슨 진시황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주름살이 잡으면 쭉쭉 늘어집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해도 이 목에 있는 주름살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러니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곳곳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별하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좀 신령하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이 하늘에 속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요?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요? 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다, 신령하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큐티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다 나름대로의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가 굉장히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고 계속해서 뿌리까지 캐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근거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잘 아시죠? 28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세요. 참 좋은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도 포장된 겸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목사님, 특히 종교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것은 체면유지. 소위 말하면은 사람을, 이목을 너무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는 이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뚜껑을 열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요 절대로 유행가는 듣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뭐 비발디 사계, 뭐 이런 거, 차이콥스키, 베토벤, 나는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찬송만 들어요. 자, 오케이. 나는 오직 주창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일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지금 아주 날카롭게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과 접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우리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 접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누가 봐도 겸손하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목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처럼 종교로 포장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럼 나는 일도 좀 하지 않고 나는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직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유행가 듣고 잡된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고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 삶을 살기 원해 신부에 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안 나가요. 그리고 뉴스도 안 봐요. 뉴스 안 본다고 하늘에 속합니까? 예를 들면 뉴스를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가를 제가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벌써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유행가를 어쩌다가 하나 유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유행가보다도 하늘에 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성품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접촉하고 어떤 것에 일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속되고 그것이 참 하늘 보시기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깊은 산중에서 정말 고고하게 흰옷을 입고 정말 바위 굴서 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론 기도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그런 행위에 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세상에 깊이 일루되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이 정말 날아가는 줄 모르고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그럼 오시면은 반드시 신부 흰옷을 입을 사람들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 나름대로 누가 뭐라 해서 당신 오늘 몇 시간 기도해서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내 주님을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주께서 인터위버 되셔서 내 영 안에 함께 계심을 찬송합니다. 영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늘 깨워주옵소서. 세상에 내가 한눈 팔지 않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고한 영적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이게 있는 종교꾼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과 우리는 빗나간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마음에 담아둘 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내가 어떤 곳에 접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그 모든 뿌리는, 신앙의 뿌리는 깊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어디요? 에베소 3장 16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거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이 말씀 언젠가 다시 여러분 리뷰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와 그리스도가 내주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성령은 너희 속에 내주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느냐?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우리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